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난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해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12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띤 토의를 아주 미소를 머금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112인 원탁회의를 준비하면서 전 교우들이 또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아진 내용들은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찬양, 교육,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자의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각자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반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들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꿈꾸시는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과연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해도 거기에 가면 나름대로 다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운, 그래서 제 표현대로는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런 본이 되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탄 없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힘을 모으는 공동체, 함께 힘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우리 순천중앙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범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번 기회가 그 출발점이 되리라 저는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 한 집사님의 가정을 갔습니다. 마주 앉아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다 조용히 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다 마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 집사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좀 왜 고민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세상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늘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죠.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이 살아간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 양을 잘 돌보는 뛰어난 목동이었습니다. 하프 연주를 또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글과 노래로 잘 표현하는 또 훌륭한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자신의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로 이끈 뛰어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영웅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21장에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피하다 피한 곳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한참 싸우는 그 적국에 망명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죽인 그 블레셋, 그 나라에 다윗이 피신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앞장서서 죽였던 저 원수 중의 원수 다윗이 와서 도움을 청하니 말입니다. 혹시 이거 다윗의 속임수가 아닐까?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결국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 미친 척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문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끄적끄적거리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을 연기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는 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겨우겨우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다윗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비록 이런 급박한 위기를 넘겼지만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다음 향한 곳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굴입니다. 아둘람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동굴, 그곳을 은신처로 삼고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간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쫓겨온 자신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참담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에 그저 막막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그 굴에서 남겼던 시편 57편 1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크고 두려운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온전히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막장인 아둘람 굴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자 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것처럼 그러한 삶의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둘람 굴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그 아둘람 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막장으로 여기고 간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입니까? 외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신처, 피난처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올 수도 없어야 하고 와서도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이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오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국제 성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족이라는 인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친지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와 합류한다. 그 다음에는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도 합류한다. 이때 합류한 사람들은 도망을 쳐서 부채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당 잡힌 사람들과 지금까지 살던 생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이곳에서 새 삶을 꾸려가고 싶어하는 범법자들과 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모두 인생 낙오자들이다.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생의 낙오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던 다윗이 결국 아둘람 굴로 찾아갔듯이 그들도 결국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요. 누가 오라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모집한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레 인생의 낙오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상처받은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이 과연 공동체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공동체지 사실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어떤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의 생명 그것만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군대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윗이 그곳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로 불리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그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싸우는 과정에서 다윗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다윗의 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장차 다윗을 통해 열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귀한 역할, 다윗의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낙오자들이 한데 모였는데, 다 쓴맛을 본 사람들이 한데 모였는데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둘람 공동체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왕으로 세워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낙오자들이 동병상련의 정으로 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고, 더 나아가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또한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해야 하고요,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해서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원통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바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던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사회의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서 양반이든 종이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되어서 함께 지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은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함 없이 아주 편리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져 버렸죠. 건물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벽도 높아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익 집단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죠. 여기 우리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예전부터 알아온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는 공동체, 과연 이것을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공동체, 특별히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 상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교회 밖에 희망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도 아둘람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듯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눌리고 상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어머니 교회, 그 어머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서 위로를 얻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희망 4에서 4, 5, 6 구역, 우리 구역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중앙교회에 속한 이 모든 구역들이 작은 아둘람 공동체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활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돼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바로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